아멘이십니까? 예, 저는 찔려서 아멘이 잘 안 되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십계명의 말씀은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입니다. 늘 그 십계명을 대할 때마다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 대목이 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했을 때에도 이 대목은 늘 걸려있던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특별히 또 남의 이야기를 잘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어느 잠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흔히 사상을 얘기하고 보통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흔히 시사를 이야기하고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어디 쪽에 있어요? 부디 맨 앞쪽에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말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그런 입술로 범죄하고 난 다음에도 그게 죄다, 또 내가 회개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상담을 하는 어느 교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여러 상담을 하는데 다른 계명을 범한 것을 자복하는 일은 되게 많이 있는데 이 거짓말하고 말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복하는 분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둔해져 있는 그런 이야기. 오늘 우리의 그런 그 둔함이 민감함으로 바뀌어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언어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말이 막 그냥 뭐 랄랄라 럴럴러 이런 얘기만의 방언이 아니라 저는 방언이라는 말은 우리 고향의 언어,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새로운 언어. 성령의 새로운 언어들은 도대체 뭘까?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는 단어, 언어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들. 우리가 그 언어들을 잘 사용하는 그런 특별한 방언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강의 해가 되는 것들. 자, 우선 거짓말의 거짓 증거의 영역이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공적인 영역과 하나는 사적인 영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공적인 영역은 어떤 걸까요? 국가의 법정에서 이제 위증을 하는 경우이잖아요. 누군가를 고발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증거하는 일들. 사실은 이 위증을 해가는,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 거짓을 행하는 것 때문에 사회 질서가 완전히 깨어지죠. 그죠? 서로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져 가요. 제가 사단의 이 노림수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근 10년, 글쎄 한 20년 이 안쪽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저는 사단이 정말 대한민국을 가지고 논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아무 말도 안 믿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당에서 하는 말도 안 믿어지고요, 야당에서 하는 말도 안 믿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가 법정에서 하는 말도, 검사가 하는 말도 못 믿겠고, 대법관이 하는 말도 못 믿겠고, 대통령이 하는 말도 못 믿겠고, 아유 도대체 어디가 진실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죠. 그죠? 여러분들 이 일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어졌을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적인 거짓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의 뿌리는, 거짓의 씨앗은 한번 뿌려지면
멈추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생력이 너무 뛰어나 가지고요. 예, 거짓에 거짓을 낳는 일들이 아마 그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지만 이 말에 잘못 뿌려진 씨앗은 3,000배, 6,000배, 10,000배가 넘도록 열매를 맺게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그런 그 거짓 증거한 예들을 한번 좀 살펴보면 이런 거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실패했어요. 실패했는데 뭐라고 고발을 하죠? 거꾸로 자기가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도망가면서 그 옷을 이제 놓고 갔다, 이렇게 위증을 해요. 그리고 그 위증한 것 때문에 요셉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죠? 여러분들 뭐 이런 게 그냥 공적인 그런 그 잘못된 위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게 그냥 단순하게 한번 이렇게 거짓말하고 어떤 사람을 모함해서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요셉의 굉장히 젊은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가끔은 뭐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은 가끔 법정에서 살인의 누명을 쓰고 20년 혹은 30년 복역을 하다가 출소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아주 이따금씩 듣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분들이 25살에 예를 들어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30년 후에 진실이 밝혀졌어요. 55세, 60세가 다 돼가지고 출소했어요. 그가 자기의 생의 반 이상을 교도소에서 살았어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가 쉽게 10년, 2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들의 가장 황금의 시간대에, 가장 귀중한 시간대에, 가장 소중한 시간대에 그 시간들을 이제 허비한 일들, 그것이 더구나 거짓에 의해서 판명되지 않은 것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겪었다면 얼마나 심각한 마음을 가지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한순간에 우리가 거짓을 증거하는 일들이 개인에게 미치는, 그리고 그런 그 좋은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사장시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또 아람 왕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거짓 증인 두 사람을 위해서 세워가지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포도원을 뺐습니다. 여러분들,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증인들을 내세운 것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죽었고,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겼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저는 생각해 보면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것은 당사자만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 사회에서 대행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그게 사실은 법정이잖아요. 우리가 뭐 이거 아니더라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 예수님도 위증해서 거짓 증거를 내세워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였고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도 그에게 거짓 증거들을 몰아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일들이고, 국가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러가는. 왜 정직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잘 생각해 보면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 증거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요. 저는 국가 신용도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어떤 재정 신임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우리 안에서 솔직하게 냉정하게 그렇게 뒤돌아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신용도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공적인 거짓 증거를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뱉은 자는요 당연히 망해야죠. 그죠?
당연히 망하게 됩니다. 그게 잠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옛날 아테네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은 주민등록증을 뺏어버렸어요. 더 이상 너는 아테네의 시민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의 원시 사회에서는 위증하는 자들을 언덕에서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게 했어요. 더 이상 당신은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애굽에서는 위증한 사람들의 코와 귀를 잘랐다고, 네가 들은 걸 잘못 들었고 냄새 맡은 걸 잘못 맡았다 그래서 코와 귀를 잘라버리는 일들을 했다고. 위증할 때 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벌을 받는 일들이 국가를 지키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회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영역은 사적 영역이죠. 사적 증거.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내가 증인에 대해서 증인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질문했을 때, 예,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이런 이유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증인에 대해 서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야기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정말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한테만 그러는 게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얘기할 때 누가 그러는데요, 성경은 누가복음을 써서 누가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누가 그러는 데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누가가 아니라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하시지 말아야 돼요. 왜? 자기를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할 때 특별히 사적 영역에서 어떤 생각이라면, 사람 앞에서 면전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일이라면 뒤에서도 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언젠가 이 일에 대해서 증명하라고 할 때, 예, 제가 증인으로 이렇게 설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 누가 어떤 사람이냐, 또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 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툭 던져놓고 만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분위기를 바꾸는, 분위기를 엉뚱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또 교회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말씀과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도하는, 또 말은 내가 내 임의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 임의로 하는 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지는 교회는 건강하게 섭니다. 왜? 말씀의 중심에 서기 때문에. 말은 내 임의와 내 생각, 내 사적인 영역으로 그렇게 되어져서,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진 것 때문에 막 분위기를 바꿔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수없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참 힘들다. 어쩌면 목회하는 영역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누가가 제일 힘들어요. 누가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요, 정말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살짝 까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이 동네만 가지고 있는 새로운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 모르고 자기들끼리 막 되어지는 얘기가 너무 많아. 나중에 들어보면 저는 한 번도 개입된 적이 없는데 다 자기들끼리 의논해가지고 결정해서, 글쎄 제가 처음에 와서는 전임 목사님하고 관계돼서 그런 일들을 막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형성됐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제가 쉽게 넘어갔는데, 이제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어요?
정말 놀라운 건요. 예, 저하고 관계없이 그러면 당신들이 담임 목사를 하든지 신학교 나와서 왜 어떤 영역을 그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영역을 침범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여론을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제가 목회를 어찌됐든 담임 목회만 30년 가까이 했어요. 제가 눈치가 없어도 눈이 네 개고요. 원래 눈 작은 사람이 더 멀리 봐요. 정말 중요한 건요, 그냥 지나가듯이 툭 던져진 한마디, 지나가듯이 툭 던져진 작은 시선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니 그런 거 아니더라도 교회 영적 분위기가 흘러가는 것을 보면 어디선가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왜? 그게 기도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는 버릇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그냥 쉽게 한 말들 때문에 우리 사회에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2007년인가요? 2007년에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2007년에 러시아에 트레스티아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끝나고 빼째를 부르기 위해서 모스크바를 왔는데, 당시 연합통신의 기자 역할을 하던 우리 트레스티아스 같이 했던 그런 분이 저한테 그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최지질이 죽었대요. 왜요? 자살했대요. 제가 2007년을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 시점, 그 어간, 2007년 어간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유명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언론 플레이와 그 다음에 악한 그런 저 댓글 때문에 죽었는지 몰라요. 더 놀라운 건요, 정말 이런 그 주장들을 너무 사실처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사실처럼. 그냥 자기 주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사실처럼 하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이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내가 오늘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를 중병에 걸릴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뒤에서 한 작은 화살이 나중에 불을 지르는 일들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 또 하나는 침묵하는 것도 거짓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이 돌아다니는데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이것도 사실은 거짓의 하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렇지 않아요. 침묵을 지키는 것도 사적 영역에서는 거짓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해야 될 몇 구절 성경 구절 좀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경건은 헛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말도 경건해요.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래서 또 뒤에 야고보서 3장 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들, 지옥과 천당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뭔지 아세요? 우리 혀예요.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가장 강력한 끈이 뭔지 아세요? 우리 혀예요. 굉장히 심각한 건데 혀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요. 지옥의 불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헬라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혀는 뼈다귀 하나 없고 아주 약하고 작으나 많은 사람을 찌르고 죽인다. 그죠? 혀에는 뼈도 없고요, 가시도 없고요, 힘이 없어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그 혀가 눌려진 것 때문에 사람을 죽고
찌르게 된다. 또 터키인의 속담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혀는 검보다 실상은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 아라비아인의 속담에는 내 혀가 내 복을 베지 못하게 하라. 칼은 쓸수록 무디어지나 혀는 쓸수록 더 날카로워진다. 동의되시죠? 예, 혀를 쓰면 쓸수록 더 날카로워집니다. 예, 이런 거 아세요? 병원에 가면 가끔 의사들이 혀 좀 봅시다. 경험해 보셨어요? 예. 왜 혀를 보자 그럴까요? 그 혀에는요,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건강 상태와 그 사람의 삶의 상태가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이 어떤 정도의 수준에 와 있는지, 그렇죠? 예, 더불어서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과 건강함과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어떤 그런 그 방법들이 되어져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예.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 한 3년째 우리 3년 넘게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왜 마스크를 쓰게 하셨을까? 예. 그래도 우리는 마스크 쓰고도 열심히 하래, 그죠? 예. 그러다 어쩌면 마스크 말고 고정된 마스크를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마스크를 쓰는 게 은혜일 수도 있어요. 예. 질병을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의 자리.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영국의 어느 목사님이 이제 정장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아마 키가 큰 목사님이셨던가 봐요. 왜냐하면 이제 저도 키가 크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상반신이 길다 보니까 넥타이를 저한테 넥타이가 맞는 넥타이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끼는 줄이 있거든요. 여자분들은 모르셔도 되지만 남자들끼리는 아는 얘기가 있는데 뒤에 이렇게 끼는 데가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거기다 끼워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니까 넥타이를 이제 길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살짝 나온 배를 가리기 위해서 막 벨트 밑에까지 막 이렇게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잠깐 이 목사님이 넥타이를 길게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넥타이 줄이 너무 길어서 보기 좋지 않으니까 조금 잘라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꼭 잘라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네. 그럼 그렇고 말고요. 꼭 좀 자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자르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넥타이를 잘랐대요. 제가 자매님 소원을 하나 들어주셨으니까 자매님도 제 소원을 좀 하나 들어주시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매님 혀를 좀 내주시죠. 그 혀가 너무 길어서 보이니까 좀 잘라봅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혀가 너무 길어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렇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게 하라고. 여러분들 어떤 결정을 하는 어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리가 말을 하는데 신중하게 해야 된다. 우리 사석에서도 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특별히 공석에서 말할 때는 말의 실수가 적어야 된다는 거. 특별히 풍설을 이야기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전하지 마라.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아라. 거짓된 풍설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23년 9월 1일에 일본의 관동대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규모 7.9의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게 하필이면 밥 먹으려고 준비하는 정오 한 11시 59분에 그 보고에 의하면 59분에 관동대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다 불을 요즘같이 가스 켜서 밥 파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 불 떼고 뭐 골로 떼고 막 이럴 때였잖아요. 그런데 잠깐 밥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하필이면 지진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관동 이쪽 지역, 그러니까 지금 동경을 비롯해서 이쪽 동네가 완전히
대지진이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아주 불바다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실종되거나 사망한 사람이 한 14만 명, 이재민만 한 340만 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별로 실감을 안 하시는데 340만 명이 이재민이 났다는 말은 우리 인천시가 지금 몇 명이에요, 인구가? 예? 그 정도의 이재민이 났다는 거예요. 14만 명이 죽었다는 말은 우리 계양구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예. 계양구 2배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일들이, 이런 혼란한 와중에 어떤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 지진이 일어날 때 조선 사람들이 우리가 미워서 불을 질렀다더라. 또 조선 사람들이 물을 먹지 못하도록 우물에다 독약을 탔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조선 사람들, 그리고 조선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약 3,000명에서 6,000명 정도가 살해당했어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리고 그 분노가 엉뚱한 곳에 다가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유언비어를 함부로 전하지 마셔야 됩니다. 요즘은 아주 그걸 또 품위 있게 뭐라 하냐면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죠. 그죠? 가짜 뉴스를 얘기하죠.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참습니다. 정말 저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가짜 뉴스를 즐겨하는 분들이, 저는 실제로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정말 힘들어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위기가 깨어지게 되어지는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개 중에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당신이 굉장히 성경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 어떤 분이 이제 당신이 그러니까 교회 여러 가지 그 교회 교단의 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석에서 우리 목사님이 축도를 잘못하는 거래.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뭐 한참 지난 다음에 저한테 들렸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사석에 가는 곳마다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 제가 뭐라고 그러면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지 어떻게 건방지게 자기가 축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속에 이미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요. 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말이 맞네. 그리고 그게 동조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진짜 막 많은 분들이 여기서 수군 저기서 수군 하는데 그 분위기 때문에 정말 그 분위기 딱 생기고 새벽기도 나오는 숫자가 3분의 1이 줄어요. 수요일 성경 강의에 나오는 숫자가 3분의 1이 줄어요. 그 영혼들은 어떻게 책임질 거야?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소경 바디메오라고 있어요. 아시나요? 예. 그분이 성경이 이름이 성이 바시고 이름이 디메오가 아니에요. 바라는 말은 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소경으로 태어나서 그냥 너 이렇게 막 살다 죽으라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어. 그래서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이 그렇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바디메오라고 나와 있는데 어디 목사님이 제가 그렇다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럴 수도 없고, 근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교회 분위기를 해쳐요. 혹여라도 제가 여러분들 잘못 가리키는 일이 있고 의문이 생기면 물어봐 주세요. 제가 공개석상에서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전들 실수 안 하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실수한 일도 수없이 많이 있고 지금도 실수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질문해 주세요, 차라리.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위원회 할 때 그랬어요. 제가 이 성경 강의할 때, 특별히 이제 성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될 때, 그때쯤 되면 그냥 이렇게 제가 여기 책상을 놓고 앉아가지고 강의하듯이 강의하고,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리고 질문 다 듣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진짜 성경 강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의문 나는 게 많잖아. 의문 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데 정정 물어보면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내 주장을 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목적으로 사석에서 풍설을 터뜨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남의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는 것도 공범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 이런 이 분위기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이 그런 의도인지도 전혀 모르는데, 그래? 그런 것 같아? 아시죠? 그 분위기 뭔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분위기를 아주 정말 망쳐.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요, 어떤 때 보면 막 제가 생각하지 않은 생각을 막 이야기해서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꾸몄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제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죄송하지만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돌아갈 만큼 머리가 좋은 사람이, 특별히 잔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과거에는 잔머리를 좀 많이 썼어요. 근데 예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잔머리를 쓰면 내가 영성의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내려놓는 중이에요. 가급적. 그리고 목회를 그렇게 하면 똑같은 사람들이 생기더라고. 잔머리 쓰는 사람들이. 근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나는 잘 모르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일들이 저는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이 운영하던 그 수도원의 식당에는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자를 이 상은 환영하지 않는다라고 크게 써놨던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언제나 정직하고 정확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가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들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이유가 서로가 같이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공동체가 아프면 나도 아플까요? 맞아요. 나도 아파요. 이 공동체가 혼란스러워지면 나만, 그 대상만 혼란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혼란스러워져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한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이유 중에는 그것이 아프게 하는 것이 누구 한 사람만의 아픔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제가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어려서 다니던 교회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정말 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희 친구 아버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친구가 아마 아버님이 뭐 한 50에 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은퇴할 때가 가까우셨던 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마 64세, 5세이죠.
제가 이제까지 본 목사님 중에 정말 저렇게 인품이 훌륭한 목사님을 그렇게 이렇게 순위로 뽑으라면 정말 다섯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정말 좋은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그 교회 다닐 때. 근데 어느 날 진짜 제가 그날 왜 대예배를 드렸는지 대예배를 드리게 됐는지 모르는데 아마 중학교 1학년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어느 집사님이 딱 나오더니 광고 시간인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어느 여관에서 어떤 다른 집사님을 지칭하면서 그 사람과 나오는 걸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있었어요. 술렁술렁 됐어요. 그리고 그 주간에 목사님이 짐을 싸서 이사를 했어요. 3개월쯤 지났는데 그 집사님이 또 나와서 막 울면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빨리 가서 그 목사님 모셔와야 됩니다. 오겠어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저는 정말 제가 그때 그분의 그 성이 좀 특별한 성이었는데요. 제가 그 성 가진 사람들을 썩 좋아하지 않아요. 아주 그냥 그 성 가진 사람들은 다 위선자로 보여. 우리 교회 위시가 없어서 제가 하는 얘기인데 진짜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그 교회가 정말 다시 목사님을 모셔오는 과정,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교회 떠난 사람들 정말 쑥대밭이 됐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모두가 다 아파하는 거예요. 참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병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너무 서슴없이 한다는 거죠. 정말 제가 그때 정말 인상에 탁 남았던 그날 아주 그냥 이렇게 격앙돼서 나와서 여러분들 제가 어떤 여관에서 나오는 거 이거 얘기하는데 제가 정말 그 얼굴을 지금도 기억할 만큼 5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기억할 만큼 그 얼굴에 너무 이렇게 사진처럼 딱 찍혀서 기억에 남는데 저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불과 3개월도 안 돼가지고 그것도 용기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혹시 그런 일들을 잠언 12장 19절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영원히 남을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남을. 이런 거 아셔요?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것들을 주파수를 잘 맞추면 그 사람이 과거에 한 얘기를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재생할 수 있다 그래요. 잘 모르세요? 요즘 과학기술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했던 말 떠돌아다니는 그것들을 어떤 주파수에 맞추면 그 사람의 목소리와 근접한 주파수에 맞추면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을 다 어느 정도는 잡아낼 수 있다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세상에 사냐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CCTV를 수천 번도 찍혀요. 왜? 돌아다니는 저 차에 이 블랙박스가요 말도 못하고요 곳곳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서 나가서 집에까지 가는데 여러분이 몇 대의 CCTV에 찍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술은 땅보다 좋을까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나는 네가 과거의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 하나님이에요. 땅에서는 뭐예요? 나는 네가 한 일을 어렴풋이 알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낼 것이다. 이게 땅의 법칙이에요. 신명기 32장 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공의로우시고
바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짓말이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에 대해서 엄히 얘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셨으나 단지 기억하지 않으실 뿐입니다. 알고 계실 뿐입니다. 중세에서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목사에게 자복을 하게 하고 중노동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중노동이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닥터를 이제 이렇게 챙겨주고 그리고 가는 집마다 내가 거짓을 말했던 집에 가서 날려보내라는 거야. 집 앞에 가서 닥터를. 그리고 날려보내고 나서 다시 한 바퀴 돌면서 그 닥터를 다시 주워오라고. 그러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닥터를 그래도 그 집에서 날려버렸으면 거기 있겠어요? 당연히 날라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잡아요? 네, 맞아요. 말은요, 한번 내가 날아가고 나면 다시 잡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떻게 하면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 내가 왜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들 때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서 정직한 말을, 참된 말을 하는 일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실을 이야기하게 하셔요. 성령님, 우리가 참된 것을 바라보게 하셔요. 성령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들을 바라보게 하셔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거짓 증거, 작은 것 때문에 큰 분란을 일으키는, 큰 어려움을 일으키는 그 거짓 증거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말을 하는 것 통해서 정말 승리하는 그런 영성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